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의 설교는 예수님이 교훈하신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산하는 여인. 이 비유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하신 비유의 교훈입니다. 마지막도 세족식 끝나고 성찬식 제정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잡히시기 직전에 이 교훈을 하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잡히시기 전날 밤, 잡히시기 몇 시간 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셨던 그곳은 무엇인가? 분위기가 엄숙했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걱정이 많았어요. 불안해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걱정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의 걱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면서 늘 살아갑니다. 걱정이 떠날 날이 없지요. 그런데 해산한 여인의 걱정 같으면 괜찮다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선 잠깐은 걱정이 되겠지만 조금 인내하고 있으면 크나큰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참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걱정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왜? 걱정과 아픔과 인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걱정과 고통과 인내는 마다할 필요가 없지요. 슬퍼할 필요가 없지요. 왜? 큰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큰 기쁨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해산의 고통과 같이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친정엄마가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런 기회도 없는 것 같아요. 딸에게, 아기 낳는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나도 너 낳을 때 그랬단다. 맞지요? 네, 맞지요. 거기서부터 딸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어려운 일 3가지를 늘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비밀을 지키는 일이 어렵지요. 그렇죠? 똑같은 말도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궁금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입이 간질간질해요. 그리고 누구에겐가 이야기하면서 집이만 알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자기가 발설을 해요. 그 비밀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도 힘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이제 힘들어요. 왜? 자기만 힘들면 되지 왜 남까지 또 힘들게 하냐, 그 말이요. 또 하나 어려운 것이 있어요. 한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거지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때로는요 우리에게 여가가 조금씩 있죠. 아무리 바쁜 사람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쉬는 시간이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어떻게 잘 견디느냐 하는 겁니다. 억울한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고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의 숙제입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비밀을 잘 지키고 여가를 잘 선용하고 고통을 잘 참는 그런 사람일수록 수준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 그 척도는요 지식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있는 재산 가지고 이야기 안 해요.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 가지고서 그 사람의 성숙한 척도를 재지 않습니다.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넉넉하게 참고 인내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그릇을 크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사람들에게 항상 보여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는 사람, 조그만한 일에도 촐랑거리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큰 그릇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그릇이에요. 그러나 알고도 모르는 척 힘들어요. 몰라도 모르는 척, 그저 모든 것을 듬직히 생각을 하면서 이겨나가고 지켜보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 사람이 큰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큰 사람은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큰 사람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바로 그 인격이 여유 있는 인내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참아낼 수 있느냐, 이 참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의 인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수없이 들었어요. 뭔 이야기 들었냐? 목회는 인내다. 수없이 들었어요. 아이고, 인내하려니까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고요, 이를 악물고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들은 가끔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도 이야기했다, 저 사람도 이야기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인내의 달인이야. 맞아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아들 여기 있지만 그놈도 인내를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가슴이 아파. 아이고, 이놈의 성질 털어내버리고 훌훌 털어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를 악물고 살자 하니까 아파요. 왜 자식까지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인내하느냐, 그 사람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인내는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하면 이충일 목사 저리 가라 하는 분이 계셔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분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조족치열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높이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 단적인 대목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시는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인내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참는다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요. 뭐 했어요? 이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이미 새 성찬식을 제정해 놓았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해산의 수고에 대한 교훈도 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십니다.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더 올라가셨어요.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더 올라가셨어요. 가셔서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은 쿨쿨 잠자고 있었어요. 왜 잠만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또다시 올라가셔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쓰디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마치고 몇 시간쯤 지났을까요? 많은 무리들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가롯 사람 유다도 끼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야. 손가락으로 가르쳐주면 되는데, 예수님을 이미 은30에 팔아 넘기기로 했던 가롯 유다가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까지 갔어요. 미안해요.
좀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지랄한다고 멀리서 가르쳐줬으면 끝났지. 예수님 앞에까지 와가지고 볼에다가 뽀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겉과 속이 다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제일 버럭 화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휘둘렀습니다. 아마도 제사장의 모가지를 딸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모가지는 못 따고 말구의 귀가 착 잘라졌어요. 미국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가 말이죠, 연설을 할 때 총알이 날라왔어요. 어디가 맞았어요? 귀만 맞고 지나갔어요. 그 사람 귀걸이 하얗게 좋더만요. 예.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는데 말구의 귀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떨어진 그 귀를 땅에서 집어가지고 말구의 귀에다가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어젯밤에는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설교 제목이 뭐냐요? 알아서 뭐 하려고? 이것까지 참으라요. 어디에 나와?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맞아. 기가 막힌 이야기네. 기가 막힌 이야기네. 이것까지 참으라. 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지금 그 환경은요, 우리 젊은 아이들 이야기로 시쳇말로 살벌한 환경이에요. 엄숙해요. 예.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더라. 당신의 길을 가고 계시더라. 그 말이요, 이것까지 참으라. 너희들 왜 졸고만 있니?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평정을 계속 유지하시는 예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쓰디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평정을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어떤 환경인데 긴박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지금 예수를 잡아가려고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경거망동하느냐? 왜 주변의 환경을 따라서 하느냐? 세상이 거꾸로 가든 옳게 가든 뭔 상관이냐? 너는 이것까지 참으라. 너의 길을 가거라. 평정을 잃지 말아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여전히 요동치지 않아요. 고요하십니다. 평온합니다. 요새 말로 자기의 페이스를 쫙 끌고 갑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예. 예수님은 이것이 인내의 최고의 정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말씀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정치적으로 보아도 그래요. 제자들을 보아도요, 절대 평정을 잃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도 따라가야 돼요. 그 속에 따라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더라. 여러분 지금 3번, 4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까닭은 뭐냐? 하나님이여, 나도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환경은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내 믿음 평정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여유 있게 말씀하셔요. 체포당하기 직전이에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체포당하셨어요. 옛날로는 한 동네에 앞뒷집에 살고 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두 가정이 있었는데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에요. 다른 한 집은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대가족에서는요, 대가정에서는요, 항상 화목한 소리가 나요. 노랫소리가 나고요, 웃음소리가 나요. 그것을 바라보는 젊은 부부들이 날이면 날마다 싸우면서 저 가정이 이상하다. 저 집은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의문을 품기 시작을 했어요. 이 젊은 부부는 이웃집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과일 상자 한 박스를 가지고 그 집에 갔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쩌면 당신 집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게 웃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가르쳐 주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내가 볼 때 당신들 부부는요, 너무나도 똑똑해요. 너무나도 잘났어요. 훌륭해요. 그러나 우리 집 식구들은요, 다 바보예요. 다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알 수가 있어야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대답해 주네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내가 출근하다가 물컵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넘어뜨렸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오, 용서해 주시오. 그 이야기를 듣던 아내는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 자리가 대단히 좋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안 놨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놓은 사람이 내가 잘못이니 용서해 주시오. 그 두 부부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낯살이나 먹은 내가 그 자리가 안 좋은 것을 진즉부터 알았는데 진즉에 내가 치워놨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바보가 되려고 하니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장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바보처럼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는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함 공동체는 다 바보가 되어서 여러분 자리 지킵시다.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것이 내 신앙의 유익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유익이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유익이요, 그 유익이 우리 가정에 다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해내는 거 아니에요. 바보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우직하게 최선을 다할 때 그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바보처럼 삽시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이야기할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보처럼 살았더니 우리가 행복했습니다. 바보처럼 살았더니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예수님 앞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런 말씀하시네요. 기막힌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이건 완전히 틀리는 이야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보지 못하리라. 조금 있으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너희가 나를 보리라. 예. 이 무거운 십자가의 고통마저도 예수님은 잠깐으로 보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가슴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영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그 큰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잠깐이더라 그 말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 큰 십자가의 고통을 보고도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잠깐이라는 뭔 말일까요? 조그만한 일이라 그 말이요. 왜 그 큰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조그만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 고난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게 보았어요. 십자가 사건을 가장 적은 일로 봤어요. 잠깐으로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고 작은 일로 보느냐,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들을 크게 보느냐,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그렇게 크게 보지 마십시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난을 크게 안 봤으니까요, 예수님보다 고난이, 여러분의 고난이 크겠어요? 아니잖아요. 고난을 크게 보지 맙시다. 작은 일로 봅시다. 고난을 잠깐으로 봅시다. 길게 보지 맙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도 잠깐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작은 일로 보셨다니까요. 자, 여기에서 또 한 단계로 넘어가 보십시다. 작은 일로 보고 잠깐으로 보면 인내할 수 있다.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작은 일로 보고 작게 생각하면, 잠깐으로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영적인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큰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잠깐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라도 있잖아요. 작은 일로 보면, 잠깐으로 보면 인내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자가 되든 후자가 되든 일단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 믿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여러분의 일이 작은 일이구나, 여러분의 일이 잠깐 지나가는 일이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잠깐인 십자가 사건, 작은 십자가 사건,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기쁜 일을 가지고, 기쁜 일이 많이 있는데 슬픈 일을 생각하느라고 기쁜 일을 놓쳐버려요. 그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로 만끽하면서 사세요. 기쁜 일이 있는데 왜 슬픈 일을 생각해가지고 기쁜 일을 좀먹게 만들어요? 바보들아! 저보고 하는 소리요. 저보고 하는 소리 들으세요. 기쁜 일이, 큰 일이 있는데 작은 슬픈 일을 바라보면서 왜 슬픔 속에 빠져 들어가느냐? 그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바보들아! 예.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기쁜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양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바보들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보들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큰 일을 큰 일로 보십시오. 기쁜 일을 기쁜 일로 보십시오. 기쁜 일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슬픔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고통이 땅속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땅속에 있는 슬픔을 끄집어내서 기쁜 일까지 왜 좀먹게 만드냐 말이에요. 예. 한 가지 문제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한순간에 부정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지요. 왜 내가 조금 슬프고 힘들다고 이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한순간에 그 은혜를 부정해 버리고 왔던 은혜를 놓쳐버리냐 그 말이요. 잡았던 물고기를 왜 놓쳐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는 크게 생각하고 고난은 작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 고난을 잘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더 큰 은혜가 될 거예요.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인내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위기라고 하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위기, 어디다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위기, 어디 십자가 앞에서 비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인내하라. 간단한 말 한마디 표현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참으면, 친정어머니가 하신 말씀 생각하십시오. 옥동자가 태어난다. 조금만 참으면 너에게 기쁨이 온다. 조금만 참으면 두려웠던 마음, 그거 다 사라지지 않느냐.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 기쁨이 영원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인내하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은 사라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기쁨과 그 기쁨이 영원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기쁨을 그 어떤 것이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기쁨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죽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가출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나도 모른다고 내팽개버리지 마세요. 내 자리 하나 내가 있으나 마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 지키세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그래야 남편이 살고요. 그래야 자식이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결론 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고린도후서 1장 여기 5절에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랬고,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당하고 있는 고난을 견디어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협력해 주십시오. 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는 것입니다. 고난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결론이에요. 나 고난 벗어나는 거, 내가 어려움 속에서 일어서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고난 이기고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모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무도 힘들 때가 많았어요. 죽으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까지 참아라. 끝까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았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 붙잡고 평정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고 참아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결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내하면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통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다 같이 이기고 승자들 모두가 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감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